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천국 백성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 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물은 구원은 없죠. 있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죠. 뭐 다른 동물이나 모든 것은 사랑할 수는 있지만 구원은 없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늘께서 그 사랑하는 인간들만 호흡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창조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도 가서 빌어보고 저기도 가서 귀의하고 여기저기 쫓아다고, 심지어 구원을 얻겠다고 저 요즘 성지순례라고 스페인에 어떤 출발해서 800km를 그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몇 달을 거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만,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런 행동과 행위 가지고 구원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살아가든지 간에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페인처럼 성지순례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곳곳에, 우리나라도 신앙의 유적지가 많잖아요. 많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정확한 주체를 가지고 하는 데도 없고, 제가 만약에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면 기독교로에서 그런 성지순례길을 쫙 한번 길을 만들어 보겠어요. 또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 국가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종교가 막 일어서니까 우리도 하자.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만들어보라 하면서 평등하게 하지. 어쨌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이라면 그래도 성지순례길을 국내에서, 이런 제주도까지도 있어요. 배 타고 제주도까지는 비행기 타고 가든지 쭉 한번 해보겠는데,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스페인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구원이란 무슨 뜻인가? 자, 첫 번째 구원의 뜻은요, 구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의 번역으로서 그 뜻은 구약 성경까지 소급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옛날에 여수아도 예수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예수하라고 그래요. 구원은 예수하라고 그럽니다. 이 뜻은 해방하다, 구출하다, 도와주다, 구속하다. 여기 말하는 구속은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해서 유치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써 값주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피로써 값주고 사신 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신 이런 몸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써 값주고 사셨다. 우리가 물건을 살다 그러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정리를 하든지 받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훔치면 안 되잖아요. 훔치면 처벌받기 때문에 정리를 하든 선물을 받든 값을 주고 샀든 이게 구속이란 거예요. 그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분의 피, 그의 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속하다. 그러고 예수하라는 뜻은 피신시키다. 피신시키다. 더 하나 중요한 뜻은 영어로는 포크레인. 포크레인 아시죠? 여기에 흙을 퍼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것.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슬시켜서 구원으로 옮기는 것. 포크레인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뜻의 영어로 여기도 옮기다 저기도 옮기는데 어쨌든 이 옮기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울 수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해방자요 질병과 좌절과 불행에서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사용한 소테리아라는 병어는 이 말에는 병에서 치유되고 원수와 죽음에서의 해방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테리아. 또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즉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적용을 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 오고 가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 우리가 10월 27일 날 이제 한국교회가 동성애 반대 집회를 이제 또 광화문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뜻을 물어보니까 가신다 못 가신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갑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에 또 뜻이 있는 분들은 갑니다. 이 동성애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모든 이 성경에 남성, 여성을 없애버리는 거. 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나? 왜 남성화 시키느냐? 그것도 없애자. 이게 완전히, 남성, 여성 없어. 그거 뭐란 말이에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어요. 참나, 희한한, 그걸 하는 게 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제가 뉴스에 보니까 동성애자 수십 명이 헌법에다가 헌법 소원을 했어요. 왜 결혼은 꼭 남녀가 합쳐야만 가정을 이루느냐. 이게는 불평등하다. 이 헌법 소원을 했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기각이 될지 각하될지 아니라고 판결을 어떻게 할지 말이면 조짐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기를 가족 중에 동성애든 아니든 가족과 함께 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적용을 시켜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서서히 동성애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언비어로 이걸 뭐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다. 그건 유언비어고요. 민주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유언비어는 듣지 마시고 흐름이 지금 그렇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분명한데 이걸 빼버린다는 거. 그럼 이런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은 인류가 무너지고 이게 결국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 죄에서의 죄 가운데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미국에도 감리교가 특별히 동성애를 지지한 쪽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나눠져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해버려. 숟가락 하나 가져가지 못하버리고 아주 교단사 아주 그냥 뭐랄까 이렇게 박탈시킨 거예요. 감리교 교단 속에 모든 목회자는 다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 일부 반대해가지고 새롭게 또 개척을 하고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미국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날 목숨까지는 안 걸지만 어쨌든 세력을 모아서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모으지 않으면 힘을 함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기독교인들도 뭐 그렇게 찬성하는 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법원 내 8개월 헌법재판의 판결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 목적에서 완전히 우리 한국이 소외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반대하는 거죠. 동성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십자가 지을 때 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다.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그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어머니다 내 아버지라는다. 그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분,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분도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죠? 그런 걸 없애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사탄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그와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해방되다, 구출하다, 도와주다, 구출시키다, 피난시키다, 포클레 옮기다라는 것이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죠?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에 대해 말하려면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죄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지 못하면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어둠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까?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죄는 어떤 걸 말하냐?
불신앙과 이기심입니다. 불신앙이 생기면 불순종도 사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 이건 사탄 마귀라고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 전략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지, 죽으면 죽이라고 에스더처럼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안 하는 게 이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에요.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자기 자신의 인격적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이 불순종, 죄, 불신앙과 이기심, 이 불신앙이 소극적 의지라면 이기심은 적극적 의미의 죄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근원은 뭔가? 그럼 뭐가 죄의 근원인가? 죄의 근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죠?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다. 요런 아주 개변. 그래서 불순종은,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같아진다.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요 뜻은 인간의 자만심과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된 이것을 회복시키게 하려고 했으면 결국은 구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길, 용서의 길을 발견하고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를 취한 사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이게 대속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 세 번째로, 구원은 개인과 사회 구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럼 구원은 집단적인 게 없습니다. 인간의 집단은요, 악만 행해요. 악행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정말 친절해요. 인사도 하이고 아주 간섭에 다 내어줄 듯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서 보면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남은 나라를 침략하고 더구나 우리가 일제 36년 침탈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러분 일본이 몇 달 전에 유네스코에 그거 사도광산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어요. 세계문화유산. 그 한국 사람들은 많이 반대를 했어요. 자기 자신은 사도광산이 좋게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관광객도 모이고 일본의 위상이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사도광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남녀노소 끌려가가지고 그 탄광에서 그냥 마스크도 이러면 안 줍니다. 그 불빛 하나 보고 꽃갱이로 그것도 허리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트 폭발시키가 막 앉아 서서 탁탁 하는 게 아니고 엎드렸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명목은 돈 준다 그랬어. 돈 준다.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강제노동 처치하고 그것도 탄켜고 계속 죽으면 뭐 장례 치러줍니까? 그냥 한 장소에 그냥 묻어버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가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자유를 갈망해가지고 탈출하면 그 전체가 바다야. 바다. 탈출했다 그래도 살아나갔다가 헤엄쳐서 살아나갔다 그래도 나가서 그 마을에 도착해가 살려주려고 하면 신고해가 또 잡아. 그런 한국 사람들의 피땀과 죽음이 있는 그걸 사도광산이라고 이제 유네스코를 지정해. 그 한국 민족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유네스코 위원이 또 한국 사람이야.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정부가 들어서 허락을 해버렸어. 이거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 그래요.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들이 그 가서 고소해가 죽었다는 그게 가정이 있으면 그걸 허락을 하겠어요, 그걸. 아무리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을 사죄하고 이걸 온 국민이 깨끗하게 마무리돼야 돼. 배상을 해준다거나, 보상을 해준다거나, 전 일본 국민들이 대표하여 사죄를 한다거나, 잘못했다고 용서한다거나, 그게 대표적으로 했던 나라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2차 세계대전가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뭐 온갖 거 다 죽였는데 그걸 패전국 독일이 깨닫고 끝까지 그 보상을 해주고요. 지금이라도 나치로 의하여 희생된 사람이 있다면 독일 정부를 이야기하면 찾아가서 사죄하고 보상해 줍니다. 저는 메르겔 총리가 아이슈비츠가 그 죽음에 들어서서 꽃받치면서 사죄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독일이 유럽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독일이 그런 거예요. 독일이. 근데 일본은 그렇습니까? 끝까지 우익단체가 안 된다, 반대한다. 끝까지. 그런 일이 없다. 역사 왜곡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두 나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저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죄하고, 그죠? 배상하고 보상하고, 온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그래, 일본, 그 과거를 잊어버리자. 그래, 뭐 언제까지 과거를 가지고 자꾸 할 것이냐. 그럼 미래를 못 나갈 때, 온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진정한 한일 관계의 과거가 있고 미래를 나아가는 거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도광산 유네스코를 다, 그걸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서 광산을 갖다 했던 걸 글귀를 열어. 알아타놓고 글귀를 쫙 2km 밖에 입구에 딱 써놓고 안쪽은 하나도 없다. 이 정부가 건의를 한 거예요, 이 정부. 가슴 아픈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일본에 의하여 핍박당한 가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핍박받은 이 가족은 그렇지 않죠. 하여튼 역사는 반복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가 임진왜란때 잊어버리니까 다시 당한 거 아니에요? 500년 후에 다시 당했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면 앞으로 500년 후에 그렇게 당하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큰 부상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집단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구원은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철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도 또 구원을 이루게 하냐. 이사야서에 밝힌 대로요.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는 눈떠움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놓아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 중에서 구원의 의미가 인간 개인뿐 아니라 사회 환경까지도 구원되어야 한다는 폭넓은 이해의 구원과도 나타나기는 그렇게 말씀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이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성시화가 되고 한반도가 성시화가 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원래 하나님 마음이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가면 인간의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늘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늘어나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구원은요, 개인과 사회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구원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실천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구원은 개인과 더불어 이 사회도, 이 국가도, 온 민족에게 구원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과 사회 구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구원이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원의 관계가 확대되고 또 넓어져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오늘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만 너는 저쪽에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라. 그런데 가기 싫어가지고 막 안 간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3일 만에 쥐가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자마자 얼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냅니다. 여러분 그때로 캡슐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음식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미리 토해냅니다. 소화 안 되면 토해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캡슐로 탁 포장돼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물고기가 그렇게 소화기로 뿌려대도 소화가 안 되고 캡슐이 딱 세대서 물고기가 토해내는 거 그대로 나온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은 물고기 뱃속에도 어떤 상관없어. 주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결국은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이잖아요. 그 가서 그것도 외치기 싫어서 조그만 소리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만이 구원한 자다. 여호와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또 기도 밝아 듣는 사람이 있어가 쫙쫙쫙 퍼지고 왕의 끝까지 들어가서 왕이 그렇구나 하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그죠? 구원을 받은 이 엄청난 사건이 그 뭘 얘기를 해주냐? 구원은 온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과 이 사회적인 구원과 국가 간의 구원이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개인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점점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증가해야 완전한 구원을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오늘도 승리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또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인류에 전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